방금 읽어주신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적 관점으로 본다면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을 중심에 놓고 세상의 뜻에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가치는 하늘에 있지 않아요. 그들의 가치는 땅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집중이 더 많고 학력과 명예와 권력과 물질에 대해서 중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 한 부류는요,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뜻을 두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죠. 여러분의 입장이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면은 어느 부류에 더 복을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에 복을 주시겠죠. 인류 역사상 전성기를 누렸던 많은 나라들을 보면은요, 그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았고 삼았을 때 놀라운 복을 경험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독일의 문학은 성경이 되었고 독일의 음악은 찬송가가 되었으며 그들의 문화와 철학은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탐구하는 쪽으로, 그래서 지금은 유학들을 많이 미국으로 가지만 초창기에는 독일 쪽으로 많이 갔어요. 신학의 초창기여서. 그만큼 신학과 철학, 법학에 많은 큰 전성기를 누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작은 산악 땅이었던 스위스도 종교개혁자 칼빈을 통하여서 개신교를, 신앙을 이렇게 그 땅에 국교로 받아들인 이후에 지금은 세계에서 GNP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은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빅토리아 여왕 때예요. 지금은 해가 져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그때만 빅토리아 여왕 때에는 해가 지지 않을 만큼 아주 활발한 발전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 당시 빅토리아 여왕은요, 항상 성경을 옆에 놓고 성경을 기준으로 나라를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 중심의 나라들이 다 복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였다고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는 그 나라와 개인 모두가 다 복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하여서 은혜를 경험하는 존재임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에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많은 복을 누려서 복이 흘러넘치는 복부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했던 거죠. 복부자를 많이 복부자 되세요. 우리 계속 말라기를 보고 있어요. 말라기는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런데 말라기 때에는 부패와 타락의 시대였어요. 여러분 저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말라기는요,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다 졌어요. 그리고 나니 자기의 삶이 지금 확 변화해서 크게 부자가 되고 아주 나라가 부강할 줄 믿었는데 그렇게 지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멋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갖고 왔지만 믿음, 신앙, 말씀 다 들어놓고 그냥 마음대로 살다 보니 죄에 깊이 빠졌던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했던 증거들은 제사장들도 온전한 예물을 갖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병든 것, 전 것, 눈먼 것으로 제사를 드렸고 말씀 제대로 안 가르쳤다 말하고 있어요. 말라기 1장 보면 이런 표현 있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누군가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만큼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게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뿐인가요? 말라기 언급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의 거룩을 위하여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큼은 더욱더 활발히 스스럼 없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모습이 많았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것 11조라고 하는 것들을 다 그들은 떼먹고 자신의 것으로 통용하는 모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등장합니다. 말라기 3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잘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하다? 헛되다. 맨 끝에 그래서 유익함이 없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서 성장시킨 민족이었고 출애굽을 통하여서 그 민족에게 땅과 복을 준 민족인데 이제는 다 잃어버린 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 유익함이 없더라고. 말라기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사라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오늘 그 말씀의 선포 중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꼬집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 경외. 우리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사야의 바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가끔씩 말씀드려요.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는 그런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뜻을 내포한다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 표현이 2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피차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피차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분명히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예배, 우리 설교 가운데 핵심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모여서 말을 했고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 꼭 여러분 마음에 품기 소망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를 보면요. 노아 시대 또한 무법과 타락의 시대였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노아 때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기에 즐겨할 때라고 했습니다. 거룩, 신앙, 예배 다 사라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즐겨했던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관심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그러면 이들의 주된 대화가 뭐겠어요? 먹는 이야기, 시집가는 이야기, 장가드는 이야기겠죠. 지금 우리 시대와 별반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저녁 때 제가 TV를 틀면요. 어떠한 프로그램 말하지는 않겠지만 꼭 맛집이 꼭 껴나와요. 달인도 나오고 생생도 나오고 아무튼 여러 프로마다 꼭 맛집은 껴나와요. 꼭. 뭔 나라의 맛집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근데 보면서 저도 그냥 느끼죠. 먹고 싶다. 가보고 싶다. 저기 어디냐 한번 찾아보자. 저도 그래요. 그만큼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는 일에 너무나 관심 많은 우리 때와 노아의 때가 비슷한 것 같은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럼에도 노아는 의인이다고요. 의인. 왜 의인일까요? 먹고 마시며 시집가는 장가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해상편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한 자이기 때문에 의인이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선포하는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잘 보시면 노아가 뭘 선포해요? 의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를 향하여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던 모습. 타락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선호하고 옹호하고 그런 분위기가 많다면요. 말씀 선포하는 건 어려운 일 아니에요. 하지만 요즘과 같이 근래와 같이 교회를 향한 찢어진 배편을 바라보면서 살피는 그 눈과 많은 지탄의 말을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교회 본 일이 없어요. 요 근래 다 움츠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전파하는 자가 진짜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둠의 시대이고 불법이 판치는 시대의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의 경외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가 똑같았어요. 노아 시대가 똑같았어요. 이 말라기나 노아나 다 똑같이 누구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영혼들. 그래서 그 영혼들이 모여서 피차 말하기를 즐겨했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시대에 편승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눈치 보고 숨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좀 따져볼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침묵이 금이다라고 생각해서 요즘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은지. 저부터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을 해보았던 그런 부분이긴 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습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를 전파하는 자, 마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피차 모여서 말을 했다고 해요. 피차 말을 했다고 했는데 본문에는 어떠한 말을 했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짐작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 피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했던 말이 무엇인가? 첫 번째, 서로 격려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격려하는 말이에요. 나는 나 혼자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어. 너무 외로웠어. 너무 힘들었어. 신앙을 지키기 너무 고통스러웠어. 하지만 당신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같이 있다 보니 조금 힘이 나네? 괜찮네? 버틸만하네? 당신도 그래? 나도 그래.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믿는 사람이 또 있어서 난 너무 행복해. 힘이 나.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았을까요? 신앙인은요, 혼자 있으면 참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내가 잘 갖고 있는지 내 신앙이 너무 볼품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꼭 더 씹어 놓으십니다. 엘리야 때 보면요, 엘리야가 아하방 때 바알 우상과 싸워서 승리하잖아요. 그때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칩니다. 근데 죽겠다고 막 목숨을 내거는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어요. 외로운 싸움, 신앙의 싸움, 믿음의 싸움 하는데 도와주니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라고 나 죽을 것 같아라고 말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7,000명 숨어 있어. 그 말에 다시금 힘을 얻고 사명자리로 갔던 것이 엘리야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혼자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일주일마다 왜 예배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성향 예배드리시면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영상 예배 드릴 때 예배 교회 오지 않고 각자 살면서 예배 드렸어요. 신앙이 건강하셨나요? 그동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얼굴 보고 나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또 있구나 라는 공동체의 마음을 좀 갖고 성장할 수 있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모여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외롭지 않구나. 이 와중에 나와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또 있구나라고 그런 격려와 서로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 가운데 이런 피차 서로 격려하는 말을 통하여서 믿음의 성장을 추구하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피차 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들이 했던 말은 무엇인가? 바로 소망의 말이었을 거예요. 어떤 말이요? 소망의 말이요. 말라기 3장 1절 보면은요, 우리가 지난주 보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뭘 보내요? 사자를 보낸다고 약속했어요. 그 말씀을 믿고 말라기의 말을 믿고 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품었을 거예요. 나 말라기가 하는 말을 들었어.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신대. 지금은 조금 어렵고 불법이 판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세우신대. 그때까지 버티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그 말을 통하여서 외롭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소망을 품는 모습으로 아마 이 말라기 때 그런 말을 서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장 보면은요, 짧은 본문에 예루살렘에 사는 시몬 나와요. 시몬. 근데 성령께서 시몬에게 이런 말씀 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가 보기 전에, 잘 보시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시몬이 죽지 않을 거래요. 근데 밑에 절에 성령의 뭘 받아요? 지시요. 좀 문장이 어색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몬아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않을 거야. 성령이 약속할게 라고 하면은 더 문장이 매끄러워요. 근데 약속보다 뭐가 나와요? 지시가 나와요. 지시가. 왜 그랬을까요? 이 이야기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시몬아 네가 이제 그리스도를 볼 거야. 어린 아기 예수를 볼 거야. 그때까지 소망을 끊지 마. 소망을 가져. 그래야 네가 살아.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절대로 삶에서 신앙인에게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 삶의 욕망이 없는 것이에요. 의욕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왜 이 신앙을 품고 있는지 그 뜻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시하시죠. 소망 끊지 마. 소망을 품고 살아야 새 힘을 얻어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이야 라고. 저는 이 시몬이 받았던 성령의 지시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소망함, 지시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다시 오실 예수를 향한 이 안에 소망함이 넘치게 소망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예수가 다시 오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다시 오셨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 하나 믿고 사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소망함이 아마 이 발락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말했던 것 같이 지금 우리 때도 필요한 소망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피차, 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했던 이야기들이 무엇인가? 세 번째, 믿음을 세우는 말을 했을 거예요. 뭘 세우는 말? 믿음을 세우는 말이에요. 요즘 말이야, 우리 때를 보니까는 주변에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사람이 너무 없는 것 같아. 봐봐, 제사장들도 병든 것, 저는 것,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예배드리잖아. 봐봐, 11조 다 떼먹고 본인이 쓰잖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 우리라도 잘 해보자. 예배 잘 드려보고 온전하게 제물 드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보자라고 아마 그들은 서로 격려하고 믿음을 세우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말들이 그들의 삶에 힘이 되어서 불법이 판치고 경외하는 자가 정말 극히 드물던 그 시대에 삶에 믿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말들이 아니었을까 짐작을 해봐요. 무슨 말들이요? 격려하는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 이 모습은요,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말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는 말은요, 저 집사 왜 이래? 권사님, 옛날 방식이에요, 그거. 이런 거 말고요. 서로가 소망을 심어주고, 격려해주고, 믿음을 세워서 공동체 안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주님의 때를 맞이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영혼들이 많기를, 그리하여서 더 힘을 얻고, 휘청거리더라도 더 소망으로 버틸 수 있는 능력의 영혼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피차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숙제예요. 숙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피차 보여서 소망과 격려와 믿음을 세우는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영혼들에게 복이 있대요. 복이. 어떤 복이냐? 그걸 본문에서 오늘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이 피차 말하는 것들을 들으신대요. 뭐라고요? 들으신대요. 우리 본문 16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바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뭐예요? 분명히 들으신대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들으신대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답답한 적 있으세요? 그런데 답답하고 나는 혼자 있는 것 같고 어둠에 영혼이 어두울 때와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우리도 가끔씩 있지만 하지만 그런 마음은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우리가 믿음에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 소망의 말을 서로 피차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경외한 자들의 선포하심을 꼭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신대요. 에스겔이 활동할 당시에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에서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에스겔은 말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가신 것, 그건 심판이라 말하고 있었어요. 바로 근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그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악찰해 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안 계시느냐 큰 차이예요. 근데 그 계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우리를 인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시편 34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을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눈이 의로운 사람의 삶과 그들의 행동에 꽂히시고 하나님의 귀는 어디에 꽂혀요? 의인들의 부르짖음에 꽂힌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이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기 소망합니다. 들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들으신다잖아요. 들으신다고 하잖아요. 사도행전 10장 보면은요,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이 있어요. 내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선설 통화에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이 이 사람 하나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했을 것이고 또한 자신들 나름의 많은 이야기들을, 많은 삶도 살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네 기도 기억하시고 너의 삶 잊지 않으시라고, 그 말은 아마 이 고넬료에게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큰 상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상이 꼭 있길 소망합니다. 아니,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많은 것들을 드러낼 때, 의로운 말, 소망의 말, 믿음을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을 선포할 때 주님은 그 우리 말을 들으세요. 왜? 믿음으로 바탕으로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왜?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말을 했을 때 받는 복은 무엇이냐? 바로 기념책에 그 말들을 기록하신대요.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16절 말씀에 기념책에 기록하신대요. 잘 보시면 16절 보면은요, 들으시고 기록하시는 모습이잖아요. 들으시고 기록하시는 모습. 왜 기록하실까요? 잊지 않으시려고요. 잊지 않으시려고. 요한계시록 20장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여러 책들이 있는데 이름을 기록한 책도 있고 또한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기록한 그 책에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의 눈물, 선한 행위, 생각, 소원, 기도 제목들이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안타까운 것은 성도의 죄 또한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무섭죠? 하나님이 잊지 않으려고 써놓은 책에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소원, 기도 제목, 선한 것 다 써있지만 뭐도 기록되어 있어요? 죄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책에 기록된 죄들을 다 잊어버리기 위해서 뭐 하래요? 회개를 하시잖아요. 회개하면은 다 지워주시고 잊는다고 본인께서. 그게 우리한테 은혜인 것이에요. 잊지 않으려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선한 말과 믿음을 세우는 말, 소망의 말들을 뭐 하신대요? 잊지 않으신대요. 또한 기록하신대요. 기록하여서 하나님 품에 품고 계신대요. 이만큼 중요하고 은혜되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한테. 또한 우리가 회개하면 다 죄에 대한 것을 다 지워서 우리를 정말로 의인이라 칭할 수 있을 만큼 영혼으로 우리를 인식하고 계시대요.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기록책에, 기념책에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되, 이왕이면 여러분이 전했던 좋은 말들, 귀한 말들, 은혜의 말들, 여러분의 소원과 기도 제목들, 여러분의 삶들이 낱낱이 기록되면 좋겠습니다. 선한 것들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보에서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허락하신 복이 무엇이냐?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 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다.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은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잘 보시면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17절. 내가 정한 날 그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앞에 절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경외하는 자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대요. 잘 보시면 특별히 삼으시는데
특별히 삼은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모습이 그 뒤에 아끼신대요. 내 것처럼 아끼신대요.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 내 것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낀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소중한 것으로 인식하시고 보호하시는 말씀이에요. 또한 아낀다는 것은요, 관대함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관대함까지. 솔직히 하나님이 다윗 이뻐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서 다윗 이뻐하세요. 근데 당장 다윗은 좋은 점만 있나요? 우리가 좋은 점만 보려고 하는 것 뿐이지 이 또한 사람이라서 참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 많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를 좋은 점만 보고 계셨을까요? 첫 번째, 아까 말한 것과 같이 기념책에 모든 것이 써 있지만 회개를 통하여 딱 지우셨거든요. 또 하나, 하나님이 그에게 관대함을 주셨어요. 관대함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할 때 하나님이 당장 그를 쳐도 될 만큼 큰 범죄였어요. 당장 치지 않고 근데 하나님이 관대하게 기다리셨어요. 언제까지? 그가 나와서 회개할 때까지. 다윗만 그런가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울 또한 그러잖아요. 신앙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힘들게 아주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이에요. 당장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 하면서 그를 꺾어도 괜찮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관대하셔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죄 짓지 않나요? 죄 안 짓는 것 같이 우리 살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과 나 안에서 둘만 아는 아주 그런 모습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모습이.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그 모습 보면 당장 우리에게 번개 하나 쫙 내리시면 큰일 날 상황인데 반응 안 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관대함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끼셔서 돌아와. 시간 줄 때 회개해. 그래야 기념책에 너의 죄가 다 지워져라고 하시는 관대함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복이거든요. 복.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번개가 나오고 죄를 질 때마다 막 꺾이고만 막 우리 못 살아요. 우리 못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관대함을 허락하셔서 아끼셔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흠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며 복을 주시는데요. 말라기 4장 말씀 넘어가 볼게요. 4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경건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가 있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잘 보세요. 하나님이 관대함 가운데 아직 시간을 주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그 시간을 주시는 과정에서 경외하는 자로 돌아선 자에게 뭘 주세요? 공의로운 해같이 치료의 광선을 통하여서 회복의 영을 허락하신대요. 회복은요, 우리 몸도 회복되고 육도, 우리 영도 회복되고 이 땅도 다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회복의 치료의 광선을 경험한 자 뭐가 있대요? 송아지같이 뛸 수 있대요. 기뻐함을 가질 수 있대요. 이것이 경외한 자의 큰 복이에요. 관대함을 통하여서 주 앞에 나간 자들의 큰 복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영혼들이 이 4장 말씀 있는 것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치료의 광선을 다 체험하고 소망합니다. 아픈 영혼들, 눌림이 있는 영혼들,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 또 회복이 필요한 이 땅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 통로는 바로 믿는 자들이 많아질 때, 경외하는 자들이 주를 끊임없이 선포할 때 이 일은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먼저 우리부터 이 공동체 안에서 격려하는 말, 믿음을 세우는 말, 소망의 말을 계속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치료의 광선, 은혜의 광선, 은혜의 손길들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과 교회 되기를, 그런 가정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